혹시 당신도 무거운 마음으로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나요? 친구의 성공 소식에, 동료의 승진 소식에 당신의 손가락은 축하의 동작을 수행하고 있지만 뱃속은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 차는 듯한 그 느낌. 와, 정말 축하해. 내가 다 기쁘다. 키보드 위에서는 축하의 언어를 타이핑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왜 나는 아니지? 우리는 모두 훌륭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특히 소셜미디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우리는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대본은 감춘 채 다른 배우의 성공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만약 당신도 다른 모두가 상을 받는 연극 속에서 홀로 무대 뒤에 서 있는 이름 없는 배우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연극의 연출가를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출가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스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의 모든 시간과 주말을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도 줄여가며 오직 그림에만 매달렸습니다. 제 방에는 팔리지 않은 캔버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을 SNS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축하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에 진심을 담아 정말 축하해, 네가 자랑스러워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다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하는 끔찍한 자기혐오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해부해 보았습니다. 스님, 그 안에는 내 노력이 더 큰데 왜 저 친구가 먼저? 라는 억울함, 내 재능이 부족한가? 라는 의심, 그리고 이러다 영원히 잊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 비교의 지옥에서 저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의 원인이 친구의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향한 나의 조바심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가 느끼는 그 추악함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수수한 증거일 뿐입니다. 부탁께서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바깥 세상의 조건이 아닌 우리 마음속 끝나지 않는 갈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이 갈증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갈증이라고요? 저는 그저 제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래는 꿈을 향한 건강한 열망이 아니라 꿈의 신기루를 좇는 고통스러운 집착입니다.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타인의 인정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소금물을 마시며 꿈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소금물을 마시면 잠시는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이내 더 지독하고 끔찍한 갈증이 밀려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지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갈증 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채워질 리가 없지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볼까요? 불교에는 아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집채만 한 몸을 가졌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작은 목구멍으로는 채워지지 않아 영원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가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칭찬과 성공을 다 삼키려 해도 가래라는 우리의 작은 목구멍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큰 허기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지요. 그 갈증, 그 가래에는 크게 세 가지의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감정들을 이 세 가지 얼굴에 비추어 봅시다. 그러면 혼란스럽던 마음의 지도가 조금은 선명해질 겁니다. 마치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얼굴은 더 많은 달콤한 사탕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요괴라고 부릅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향한 갈증이지요. 친구가 받은 그 개인전의 기회,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팔려나간 그림의 가격표,
천재 화가라는 이름이 주는 명예. 그 모든 달콤한 사탕을 나도 맛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를 외부의 평가에 묶어두는 첫 번째 족쇄가 됩니다. 좋아요 숫자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갈증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작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학생이라면 더 좋은 성적과 부모님의 칭찬을, 직장인이라면 더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사업가라면 더 큰 매출과 이익을 원하는 마음 모두가 이 첫 번째 갈증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사탕의 단맛은 너무나도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크고 더 단 사탕을 찾아 또다시 헤매게 됩니다. 두 번째 얼굴은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를 유해라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갈증이지요. 무명화가인 나가 아니라 유명화가인 나가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지 못하는 나가 아니라 인정받는 나가 되고 싶은 마음. 즉,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증의 뿌리에는 나아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더 나은 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는 완벽한 조각상을 만들어 내려는 헛된 시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쫓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개는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그곳에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날 뿐 결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나, 완벽한 나라는 이름의 무지개를 쫓느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의 고요한 기쁨, 내 발밑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지개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매 순간에 있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갈증의 무서움입니다. 부모가 의사가 된 내 자식이라는 무지개를 쫓느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부자가 된 나라는 무지개를 쫓느라 오늘의 소박한 저녁 식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이 지금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라한 지금의 나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를 무예라 부릅니다. 비존재에 대한 갈증이지요. 친구와 비교하며 느끼는 이 끔찍한 질투심,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패배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자신을 아예 소멸시켜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갈망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그림자를 떼어내려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미워하고 떼어내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고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닐 뿐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멍청한 나를 없애고 싶어하고 이별을 겪은 연인이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마음 모두가 이 세 번째 갈증입니다. 이 갈증은 우리에게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앗아가고 끝없는 자기 부정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저는 그 세 가지 갈증의 소금물을 모두 마시고 있었네요. 칭찬이라는 사탕을 원했고 유명화가라는 무지개를 쫓았고 이런 제 자신이라는 그림자를 떼어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지독한 갈증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소금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세상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대는 이제 그 갈증의 정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제불능이 아니라 지혜의 눈이 뜨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 갈망을 없애기 위해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들꽃을 보기 위해 잠시 달리기를 멈추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행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갈증을 덕지덕지 붙여놓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열망과 나를 파괴하는 갈망은 다릅니다. 열망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연료이지만 갈망은 우리를 불태워버리는 위험한 불길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을 끄고 건강한 온기만을 남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잠시 그동안 남과 비교하며 상처투성이가 된 지친 마음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리에 편안히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당신의 의식을 오롯이 호흡으로 가져와 봅니다. 숨이 코끝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을 그저 지켜봅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마세요. 생각은 원래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 내 마음에 강물에 떠내려가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봅니다. 숨이 조금 편안해졌다면 이제 당신의 의식을 발끝으로 가져가 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몸을 지탱하느라 애쓴 두 발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아리와 허벅지의 힘도 모두 빼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다리에 묶여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편안합니다. 이제 엉덩이와 허리, 늘 긴장으로 굳어있던 아랫배, 그리고 무겁게 짓눌린 어깨의 긴장도 모두 땅으로 내려놓습니다. 특히 어깨는 한번 으쓱했다가 숨을 내쉬면서 툭 하고 떨어뜨려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그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당신의 몸 어디가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아니면 배가 불편한가요?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나요? 그 느낌을 없애려 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각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질투라는 이름의 손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봅니다. 아, 내 아래 질투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어서 오렴. 너는 나쁜 손님이 아니란다. 나에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너를 미워해서 많이 아팠겠구나. 미안하다. 잠시 차 한잔하고 가렴. 그렇게 내 안의 모든 감정들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남과 비교하며 상처투성이가 된 또 다른 나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상상해봅니다. 그 아이를 지금의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귓가에 진심을 담아 속삭여주세요. 고생했어, 나 자신. 남과 비교하며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 질투심을 느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만큼 내가 간절했다는 뜻이야. 괜찮아, 너는 너의 길을 너의 속도로 가면 돼. 나는 지금 이대로의 너를 그 상처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온전히 사랑한단다. 이 말을 진심으로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오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었던 신기루 같은 무지개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발밑에도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지요. 이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아주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스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찾아왔나요?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며 우리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의 길벗이 되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